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함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군마 대신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고 세상 왕들의 병거와 활을 꺾으셨습니다. 겸손의 왕을 향한 저희의 호산나가 세상의 힘을 구하는 환호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무친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여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가 평화의 길을 끝내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봄의 계절 3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사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순결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주간에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자리를 원했으나 십자가를 져야 할 고난의 자리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 보좌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했지만 주님께서 건네시는 고난의 잔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머물러 기도해야 할 때는 잠을 잤으며 주께서 잡히실 때는 홀로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희도 박해가 두려울 때면 베드로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른다며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했던 저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내놓는 모든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십자가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귀를 타신 주님, 오직 당신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에도 당신이 올라탄 나귀는 보지 못합니다. 저희가 외치는 호산나에는 군마와 전차를 향한 환상이 가득하고 저희 환호성에는 깊은 실패감과 열등감이 무력한 메시아를 향한 분노가 묻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는 주님, 날마다 구원을 구하면서도 당신의 방식을 미워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기 어려운 저희 안의 모순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뒤틀린 모습을 지녔음에도 호산나를 외치는 저희를 끌어안아 주옵소서. 저희 외침을 당신의 뜻으로 저희 안의 절규를 굳건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공동체를 지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낯선 존재였던 저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상처와 갈등이 따르고 교회 공동체라 불리는 저희도 예외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실수와 잘못, 때로는 폭력과 은폐까지 저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 안에 분노와 허탈감이 밀려오고 교회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잘못이 드러날 때 그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호함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단호하되 심판과 정죄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으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나누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억운도 간건케 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도울 분이 없는 문봉 제빵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업할 때마다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도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은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하고 말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틀리지 않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받았으니까요 하였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은 바라바요 하고 말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가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니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요.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때에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희롱하였다. 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은 죄패를 붙였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였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겠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아멘. 오늘은 괴력상 종려주일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공식 선포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 직전까지를 절기로 삼아 주의 순환과 노고와 은혜를 경건히 기리는 한 주간의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는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감람산 강화, 성만찬 제정, 겟세마네의 기도, 체포와 신문, 십자가 처형과 장사 등 그야말로 공생애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요 전 우주적 사건이기도 했던 구원의 사건들이 숨막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에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고난 주간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는 순서상 사순절 6번째 주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두 가지 이름을 덧붙여 부릅니다. 종려주일과 순환주일입니다. 이 두 이름은 단순히 하나의 날을 가리키는 두 가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입성 기사를 자세히 읽으면 흥미로운 점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아드리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자기 옷을 누군가의 발 아래 까는 것은 깊은 경배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행위였다 합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사람들은 그의 발 아래 옷을 깔았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겉옷 하나를 길에 까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가 가리키는 제자도의 요구는 훨씬 더 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겉옷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 즉 좋은 금요일이라 부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은 우리가 기념하는 성금요일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날 금식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성스러운 금요일을 단지 좋은 금요일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금요일이 좋은 금요일이라 불리는 이유는 비록 이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지만 그로 인해서 선한 것이 오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결국 그 고통과 죽음의 금요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승리, 부활주일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어로 굳이 번역해보자면 좋은 금요일 대신 선한 금요일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이 각자의 언어로 고난주간중 금요일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기념하는 것은 이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도 또한 인간들의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선포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금요일은 거룩한 날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복된 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이날에 주님께 벌어진 일들을 보도록 합시다. 성금요일 전날 가룟 유다의 고발로 주님은 체포되어 산헤드린으로 끌려가 불법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목요일이 지나 금요일 새벽이 될 즈음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러나 당시 산헤드린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에 당시 유대에 진주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총독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끌려온 주님이 총독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예수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내 말이 옳다라며 간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고히 인식하고 있으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질 예정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그가 세상의 일시적 권력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사건을 빌라도가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대해 아무런 변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분의 순종과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며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의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고발과 증언을 듣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침묵과 차분함이 본문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억울한 고소 앞에서도 침착함과 인내를 유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여러 가지 고발과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거나 반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워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심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제자된 우리에게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펴본 빌라도는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고발이 유대 기득권자들의 모함임을 간파했을 것이며 아울러 그의 아내가 꾸었던 이상한 꿈은 그의 판단이 옳았음에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석방시킬 만한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그가 생각해낸 것은 로마의 관행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6월절이 되면 총독이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라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례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인 6월절에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로마의 정치적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손을 씻으며 자기는 예수님에 대한 피에 대해 무죄하다 하고 무리에게 그 피값을 담당하라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갑니다. 관저는 총독이 머무는 곳인 동시에 예루살렘을 경비하는 군대가 머무는 곳이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잔인 무도하면서 동시에 유대인을 깔보고 있던 병사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가장 끔찍한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게 할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상징인 주홍색 외투를 입혀 조롱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손에 갈대를 들려 마치 왕의 홀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놀리며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모욕과 조롱을 함께 담고 있으며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수모를 감내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고문과 희롱으로 인해 지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골고다에 이르십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인데 이는 그 언덕의 모양이나 처형지의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이를 해골의 곳이라 번역하고 있으며 이곳은 현재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겪으신 극도의 희생을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큰 신앙적 의미를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주님은 끝없는 조롱과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벌거벗겨진 채 달리신 주님의 옷을 병사들은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넘어 함께 달린 강도들의 조롱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후 얼마 지나 유대인의 시간으로 정오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약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했던 끔찍한 고난을 담당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절규입니다. 몸이 찢기는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고통의 끔찍함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완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중요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과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며 이후 부활로 이어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 신앙을 확립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마태는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소 개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닌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임을 강조하는 표징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끔찍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세상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보여준 위대한 희생이요, 제자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신앙 생활이란 주님이 베푸신 위대한 구원과 사랑을 누리는 삶이며, 제자도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신 주님을 따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이해한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세상이 누릴 수 있도록 수고와 헌신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종료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폭력 속에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화 속에 울부짖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눈물로 밤을 보내는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제자된 저희도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묵묵히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